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과 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있는 처소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의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며 갈 길 몰라 정말 헤매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땅에 기르는 백성들, 죄집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제 길을 찾아서 제 삶을 찾아서 합당한 자리에서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심을 다해서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엘리사가와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요셉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죠. 요셉과 마리아는 반대로 새파란 나이에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잉태하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아도 잉태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좀 속도 위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당시의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 밖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특별하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좀 처음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천사가 와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상시의 말씀으로 들을지 몰라도 좀 특별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나에게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깔면서 이 천사가 나에게 특별한 이야기 하는가. 그런데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임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약혼식을 하고 최소한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주 몸관리를 잘하고 정결함을 더욱더 유지해야 될 그런 기간인데 그 사이에 임신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먼저는 그 약혼한 남편들 분에게 엄청난 신뢰가 되고 파혼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세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율법에 저촉되는 결혼식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임신하는 이 위험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은 돌로 쳐 죽는다는 율법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아들을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은 순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구원 사역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고 출애굽하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없어요. 모세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잘못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닌 신의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인간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만 인간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 이루는데 한계 제약이 있고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성육신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 조금 예화 든다면 어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는 농부인데 트랙터를 빌려서 이제 논가리를 합니다. 논가리를 쭉 저쪽에서 트랙터가 오는데 여기 보니까 한쪽에 개미떼가 보였어요. 개미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야 개미들아 저 트럭 타고 온다 큰일 났어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라 막 외쳤는데도 개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개미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개미가 되면은 개미 입장에서 얘기하면 개미가 알아들 텐데 내가 사람 입장에서 개미한테 얘기하니까 통할 수가 없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녀가 한 방을 쓰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다?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의 몸으로 임신이 가능하냐?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잉태하게 하셨을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이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남녀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정말 죄인의 몸을 입지 아니한 깨끗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아직 약혼도 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임신을 보장받을 수가 없죠. 아무도 그건 진짜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로 쳐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롭게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약혼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우리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임신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마리아는 지금 약혼해서 결혼식 날짜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지금 내가 임신된 것이 나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진다면 요셉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은 틀림없이 요셉이 내가 정말 존경하고 이제 머지않아 내 남편 될 요셉이 결국은 오해하고 내가 잘못된 어떤 정말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된 것으로 오해하고 나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부모님과 상대방의 부모님, 동네 사람들, 저 마리아가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참 귀한 자매야 했는데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이 됐어? 저 여자가 겉으로는 정결한 척 하더니만은 아주 정말 음흉하구나 이런 소문이 나고 결국은 정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질 수 있다는 이런 위협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상황을 아무리 천사가 얘기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마리아 입장에서 가면은 이 마리아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시련이 닥칠지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절대절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천사가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마리아는 남녀관계를 통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방네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용히 분명하게 끊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분명하게 요셉에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고 요셉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정말 우여곡절을 통해서 불가능한 불가사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 우리 오늘 말씀 31절부터 보시면 마리아여 무서워하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큰 자가 된다. 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 아기는 네가 잉태하고 해산하게 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래서 너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온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32절에 그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 다윗의 왕위, 이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다윗의 족속 중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입고 오셨다. 그 말은 인간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됐죠.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이 됐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집이라는 의미가 넓게는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을 잠깐 찾아서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을게요.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야곱의 집이라는 의미는 단지 그 야곱 그리고 또 조금 넓히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은 단지 한 야곱의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비롯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66권 성경을 믿는데 성경 이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쓰여진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기록에 보면 영원한 동정녀라는 표현이 있대요. 제가 옛날 천주교 신자한테 그 부분을 한번 봐본 적이 있는데 영원한 동정녀라는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정말 결혼하지 않았고 아기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 끝에 야고보서 또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낳은 정말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한 무슨 죄가 없는 그런 분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죄 몸을 입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마리아 몸에 잉태하게 했던 그 성령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저들의 마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드립니다.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다를 떠나서 사랑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어기며 병든 자를 고쳤네. 선한 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선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